예,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좀 심장이 어디 있는지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나요? 안 뛰고 있다. 예, 다 뛰고 있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흡만 잘해도 잘 산다고. 죽음이 뭐냐면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단순해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잘하면 된다고. 여러분, 영적인 호흡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20일간 일례기도에 영적인 호흡을 잘 해오셨다면 앞으로 남은 20일 이어가시고 또 주님 만날 그때까지 영혼의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하는 게 있는데 뭐라냐면 수영을 합니다. 마포아트 센터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수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발차기도 안 되고 호흡도 엉키고 정말 수영을 하고 나면 중노동을 하고 나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발차기 기술도 무너졌고 호흡도 무너졌고 그래서 힘으로 하는 힘으로 손으로 힘으로 하려니까 한 두 바퀴 돌고 나면 기진맥진해져요. 그래서 수영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연예인을 보니까 어떤 저보다는 한 나이가 두세 살 적은 분 같은데 남자분이 같이 수영하는 다른 분들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뭔가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다가 며칠 지나서 저도 슬쩍 그 레인으로 넘어가서 그분에게 혹시 강사냐고 물어봤더니 강사가 아니고 자기도 돈 내고 들어와서 그냥 자유 수영하는 자유인이래요. 일반인이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내가 몇 년 만에 수영을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숨만 차고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좀 하면 좋냐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해보라는 걸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왔더니 그분이 껄껄껄 웃어요. 웃으면서 수영을 안 하시고 노동을 하시네요. 그래 저한테. 예, 그분의 짧은 시간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수영을 안 하시고 노동하시네. 예, 힘이 바짝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짧은 시간의 바탕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은 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알려준 두 가지만 2, 3주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2, 3주만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분께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튜브에 유튜브 보면 수영 관련 많은 분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 출신 어떤 남자분의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거긴 뭘 배우냐면 그분의 모양, 그 자세를 제가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 멋진 모습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제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 갖고 현장에 가서 합니다. 물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영할 때 일단은 그 옆에 있던 그 남자분께서 알려준 그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 국가대표 출신의 그 모습을 기억이 상상하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롤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한나절 노동한 것 같은데 요즘 반나절 노동한 것 같아요. 많이 좀 제 몸이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혹시 중노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갈 때 시원함보다 가벼움보다 왠지 더 무거워져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기초가 다 무너져가지고 발장을 치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힘만 쓰던 그 수영을 제 옆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용감하게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 아저씨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제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신앙생활 가볍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시려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첫째는
목회자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늘 기쁘게 사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땐 나보다 가난해, 나보다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그래, 근데 기쁘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주의 봉사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눈여겨보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알려줄 거예요. 근데 사람 내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도움을 요청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번부터 보기 시작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뜻이라고요? 헬퍼, 돕는 자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돕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도울 뿐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세요. 살다 보면요, 힘들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 그래서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변호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준대요. 카운셀러, 컴포터, 위로자가 될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분이 나를 상담해 주시고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신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저한테 찾아오시고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미 목사보다 더 가까운 분이 계세요. 믿음의 모델보다 더 가까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돕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멘? 자,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을 예수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한 나라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그분이 하세요. 뿐만 아니라 늘 옆에서 이제 너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게 맞지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지체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지체로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것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각자 서로 연결돼서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사역을 하는데 그 은사를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랄라라 룰루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도 않아. 그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갖고 우리 교회 잘 세우라고 나를 여기 보냈네 하면서 그냥 그 일에 충실해요. 찬양은 찬양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가르치는 가르친 대로, 믿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성령이 주신 것 같고 하다 보니 나도 기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겠죠. 그중 하나는 뭐냐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 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은 받았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영적 심령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지역이 변화되는 모든 부흥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다. 아멘? 우린 그걸 두 단어로 부흥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 두 단어로 부흥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심령 가운데 그를 사모하며 그를 의지하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그 백성들, 그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때 나타난 모든 증거들, 모든 표적들, 모든 열매들이 바로 부흥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주의 몸된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부흥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흥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사역해. 내가 너에게는 무슨 일 할 일을 이미 주었어. 명령을 줬다고. 가서 제자 삼는 명령을 줬다고. 그런데 그 명령 이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게 있어. 명령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명령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는 걸 말합니다. 풍성히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으심, 특별히 이제 오늘 성령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기름 부으심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디서 생각나냐면 이번에 그 사무엘상 아침 큐티하면서도 생각나셔야 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뭐합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울이 그냥 일반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저 사울을 이제 왕으로 구별하여 세워 명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기름병에다 기름을 담아 가지고 사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그랬더니 뭡니까? 오늘부터는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왕으로 구별되는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을 때 어떤 역사에 동반되냐면 그 뒤에 뭐가 따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라는 말이 많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어떤 사람이 구별되면 바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으로 감동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동돼서 세워놨더니 사울이 뭐예요? 딴짓하잖아요.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해놨는데 능력까지 줬더니 그걸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기름을 붓잖아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그래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어린 다윗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목동이지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구별시키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거기 또 뭐가 따라와요? 다윗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라는 게 또 따라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영으로 감동,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래요,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게 되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갔을 때 다윗은 영광스러운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기름 부어 구별해놨건만 거기에 능력까지 줬건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래서 목사들도 안수식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장로님들도 특별히 장로님들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목사로 구분, 장로로 구분.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능력 세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그분이 잉태하고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자,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대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갖고 있나 봤더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한량없이 끝없이 부어지는 그 능력을 갖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모든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성령의 힘입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랄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신나게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와서 한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잖아요. 그랬더니 얘들아,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자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면 누구한테 요구하면 돼요? 그걸 부어주시는 분한테 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물론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거듭날 때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충만하게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첫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서 영접 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 이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증해 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옆 사람이 너 구원받아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그 일 하십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게 한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부터 일어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의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피 흘리심과 그분의 전적인 십자가 공로로 된 거야. 이게 믿어지면서 딱 그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감사가 일어나요. 와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에서 살게 됐다니, 그런 감사가 그냥 올라와요. 누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확증해 주니까, 인쳐 줬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가 답에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그냥 나와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감사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한 것은 내 환경과 조건과 내 기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성령이 와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되는 거예요. 종교는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는 거예요. 은혜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여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가 그 차이인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걸 치고 나가서 올라서려고 애쓰는 게 율법이고 종교예요. 그래서 복 좀 받아보겠다고 기쓰는 게, 정성을 다하는 게 율법 종교예요. 그러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예수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네요?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꼬,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꼬 하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복받기 위해 사는 것보다 기분 좋게 기쁘게 해요.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밖에도 뭐 기쁨, 평안, 사랑, 초자니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주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증인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줘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과 그 결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충만히 능력으로 임하여 그 능력 갖고 일할 때까지 기다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가까운 유대, 좀 멀리 사마리아, 더 멀리 이방 나라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성령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11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이 잘 한 것처럼 사도행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표징이지요.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인 것이 보였어요. 자,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이 다 열려가지고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지요. 특별히 이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입니다. 여러분이 죽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라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쉽게 들어와서 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함께 영광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 부흥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교회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무엇으로 부흥의 기틀을 다시 삼겠습니까? 다시 프로그램 하겠습니까? 다시 운동하겠습니까? 다시 총동원 하겠습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할 때, 여러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죽어라 따라다닐 것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나도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나도 붙잡아 죽겠네 하면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임해도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난 이미 유산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우린 것을 충만히 받았을 때 내 삶이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묶고 있는, 악령에 의해 묶고 있던 여러 가지 각종의 묶이고 매이고 눌린 그 오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이것은 오순절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날 그리 정말 힘써서 기도에 헌신하면서 백심에 쏟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받아. 아, 그렇구나.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 옛날에 10년 전에 성령 받았어. 야, 나 지난 20년에 한번 성령 먹고 쓰러졌어. 나 15년 전에 방언 시작했어. 여러분, 그거 갖고 울겨먹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갖고 지금을 신앙을 지탱할 수는 없어요. 바로 지금 현재 부어지는 성령 충만,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성령을 갈망하며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요,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고 안 받겠다고 안 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분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 선물, 성령 세례 선물, 성령 기름 부심의 선물을 받는데요. 그럼 뭐라고요? 회개하래. 왜 회개된지 아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성령은 거룩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근식케 하고 성령을 손쉽게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 죄의 상태가 내 안에 있다면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음 놓고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데 있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연약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정결하게 된 그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식하는 게 뭐냐? 성령은 많아요. 죄의 종류는 많지만 직접적으로 말한 것만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고요, 담담이 있고요, 하나의 지혜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고요, 통찰력이 있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마음껏 일하시려면 그분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비해 놔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버릴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릴 뿐 아니라 친절하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불쌍히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미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동의가 뭐냐?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습니까? 사랑을 더하기 위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아. 근데 사랑은 안 하잖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11조 꼬박꼬박 한다. 나 주일 꼬박꼬박 지킨다. 나 성경 매일 3장씩 읽는다. 나는 죄를 안 듣는다. 교통법규 잘 지킨다. 근데 사랑은 안 해. 아주 냉랭해.
아주 영적 교만이 그냥 줄줄 흘러. 다 하죠. 11조 오신앙 있네요. 주일성수 오신앙 있네요. 기도 오신앙 있네요. 성격책 오신앙 있네요. 근데 냉랭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해. 용서를 못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런 분이 계세요. 거기서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제 어머니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93세. 이분은 성령 세례 체험을 많이 한 분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없고 몸은 아프고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 안에 내 안에 무슨 딴 것이 있으라 늘 찬양하며 사는 분이에요. 대산이 높아도 그냥 간다고 하는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가슴이 어느 날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 어머니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보세요. 속이 답답합니다. 미워할 조건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 그래도 답답합니다. 미워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마땅해도 답답합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근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구나. 그 미움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못된 짓 한 동네 이웃 아저씨. 저도 그거 알거든요. 그 사건을 제가 알아.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아저씨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움이 되어서 괴롭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얘야, 미워하는 것은 죄야. 그를 용서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불쌍히 여기보다 그를 미워하고 있어?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인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너야 라는 성령의 통찰과 그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무엇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건 내 남편에게 못된 것,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그 때문에 그 영혼을 품고 미워하면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내가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있던 미움은 다 사라지고 그 아저씨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이 살다가 암에 걸렸어. 어느 날 우리 어머니를 찾아왔대요. 군부를 떼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찾아왔대. 그러면서 말을 하더래요. 옛날에 아저씨한테 한 거 제가 잘못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미리 용서를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여기 아저씨한테 제가 한 거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만졌지만 그 아저씨의 마음도 만져준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의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비춰 성령에 비춰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크든 작든 간에 나의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풀어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더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자신을 구하세요. 이 설교는 제가 다음에 할 거예요. 많이 가다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뭔지를 할게요. 하나님 만든 것, 하나님 주는 것 우리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이 신앙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드는 것, 하나님 그런 걸 구하는 데 익숙해요. 근데 그것은 안 오면 짜증나요. 남보다 덜하도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내 안이 충만해질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한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간에 여러분,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충만히 그분의 일을 하실도록 여러분은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강한 소망을 갖고 진실하게 열렬하게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사역하시도 열렬히 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간절 소망하면서 정말 여러분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세요, 성령을 넘치러 부어주시라고 여러분 구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요즘 여러분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많이 가물어 있습니다. 이제 호수가 말라가는 때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공원에 가보면 잔디들이, 파랬던 잔디들이 노랗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랗게 변해가는, 말라버리는 나뭇잎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지나간다고 할 때, 만약 잔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만약 그 말라가는 잎새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칩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아직 갈증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많은 잔디가 노랗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옥상의 하늘정원의 나무들도 잎사귀가 말라버렸어요. 자, 지금 그 말라버려가는 그 잎사귀가 그 옆을 지나가는 내게 말한다면 무슨 말 하겠냐고요? 남북 통일 얘기할까요? 좌우 얘기할까요? 물 그러는 거예요. 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고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 폭포수 같은 성령, 평안의 성령, 능력의 성령 구하셔야 돼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잖아. 내 죄보다 남의 죄가 커 보이잖아. 그래서 살마다 안 나잖아. 화만 나잖아.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단비처럼 내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줄 때, 그때 상했던 심령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함을 경험하고, 남의 죄가 크게 보였던 것이 결국 내 죄였구나 다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를 내리신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면, 광야같이 돼가고 있다면, 광야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삼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선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할 때 여러분, 이제 순전하게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께서 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주장과 내 것들, 그것까지 그분에게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50%, 성령님은 50%요? 나 50% 있어? 그럼 50%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피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보다 월등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내 능력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을 주께 양도합니다. 왜? 이미 예수의 피로 주님께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래, 오늘 너의 모든 시간과 너의 모든 재능과 네 삶을 나한테 다 맡겼지. 그래, 염려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래, 네가 나한테 다 맡겼으니 내가 할게. 믿고 따라만 와. 그런 마음을 듣고 여러분께 기도하고, 그 확신을 갖고 직장에 가고, 그런 확신을 갖고 학교에 가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사업에 갔을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가 싸우시는 하나님, 앞서가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윤택하게, 복되게, 자신있게, 형통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그 은혜 누리시다가 다시 감격한 마음을 갖고 주일날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옆에 소외된 우리 성도들 섬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